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주기도문 말씀 강해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주기도문의 내용은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악하니까 왠지 제목부터가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악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악에서 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악한 영, 사탄, 귀신 이런 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당이 굿할 때 그 성경책을 가방에 몰래 넣어가서 작두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시험도 해보았고요. 또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하얀 소복을 입은 그 귀신이 진짜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밤에 혼자 공동묘지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귀신이 딱히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악도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나니까 악은 무서운 것이고 그 악을 이길 힘이 저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신이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라 악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악이란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 주기도문에서 악은 선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나쁜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이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귀신이나 사탄, 마귀 같은 악한 영도 악이지만 진짜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은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외면의 악입니다. 이 외면의 악이란 난관, 슬픔, 궁핍, 질병, 역경 같은 환경적인 악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다면 그 상황은 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악은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함으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토벤은 청각상실이라는 좌절과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위대한 음악으로 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악은요, 악이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겨냄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바꾸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고난을, 악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유익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 궁핍, 질병, 역경, 시련은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 외부적 악입니다. 나쁜 것들입니다. 두 번째 악은요, 우리 내면의 악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죄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내면의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내면의 악은요,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악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외면의 악은 수동적입니다. 즉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외면의 악은 드러납니다.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 다 압니다. 그래서 경계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내면의 악은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악이라 분명한 악임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악, 곧 혈기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음욕이 가득한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움이란 악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합니다. 시기와 질투란 악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악은요, 수동적으로 겪게 되는 악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외면의 악도 무섭지만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내면의 악입니다. 어쨌든 이 외면의 악과 내면의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고 당하면 믿음이 좋으신 분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외면의 악이 가득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내면의 악이 가득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영혼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악에 대해서 말할 때 죄의 사슬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악이 우리의 삶을 올마매서 옴짝달짝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악이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는 저희 집 막내가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안전 교육을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쁜 사람이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악한 사람이 접근할 때 그런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유치원 그 안전교육도 듣다가 유레카, 주님 바로 이겁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대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안 돼요, 싫어요 하며 단호하게 악을 끊어버리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아쉽다고 아깝다고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중간하게 모호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청년 하나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이 부푼 꿈을 안고 나이트라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나이트. 여러분 혹시 나이트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또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설렘 반 호기심 반으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제일 큰 나이트에 갔는데 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쿵쾅 대더라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제가 안 가봐서 그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춤을 막 이렇게 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지옥불에서 아 뜨거 이러고 있는 모습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간 친구들이 붙잡는 겁니다. 야, 비싼 돈 주고 들어왔는데 조금만 더 놀다 가자고. 그때 안 돼, 싫어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안 돼요, 싫어요. 여러분, 악 앞에서는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안 돼요, 싫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악은요,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작은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악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 작은 고슴도치 하나가 이 닭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발 하나만 닭장 안으로 들여놓으면 안 되냐고 하니 닭은 뭐 발 하나쯤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왕 발 하나 들여놓은 거 나머지 발 하나도 들여놓으면 안 되냐고 하자 뭐 발 하나나 발 두 개나 뭔 차이가 있을까 싶어갖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얼굴까지만 들여놓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닭장 안에 고슴도치가 완전히 들어와 버린 겁니다.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피나고 또 좁은 닭장 안에 고슴도치가 들어와 보니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 나가달라고 하니 고슴도치가 하는 말이 불편하면 너가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이 이렇습니다. 한 번에 무섭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라고 할 겁니다. 대적하고 경계할 겁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서서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일말의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싫어. 악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돼, 싫어. 자, 그렇게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싫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안 돼, 싫어 그러면 악이 물러날까요? 여러분, 악은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거절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을 맴돕니다. 그래서 악을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악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와주세요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그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주님의 건져주심을 받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심으로 사망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악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죄가 나를 유혹하고 사망이 나를 두렵게 할 때 여러분,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럼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악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대적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든든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도움을 안 구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에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은요 어떤 큰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움, 질투, 시기, 분냄, 의심 이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미움이라는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보통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넘깁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대적해야 됩니다. 살인, 폭행, 상해 같은 강력 범죄는요 사실 이 미움이라는 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악은 절대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이 악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악을 이길 수는 없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이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악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질문 있어요라는 책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글이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목사님께 던진 질문인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사탄을 없애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마보다 더 힘이 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악한 영, 사탄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넘어뜨리는 악한 것들을 다 없애시면 우리가 죄지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사탄을 악한 것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두시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 중학교 1학년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 질문에 목사님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와주세요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악은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나의 약함에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한 번은 우연히 고등학교 때 쓴 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요 일기장을 펼치면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일기니까 어떤 꿈이나 비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기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럽게도 대부분이 다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기장인데 이건 뭐 일기가 아니라 거의 참회록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고등학교 때 일기장인데 나름 되게 모범생으로 지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기장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노래방 당구장만 가도 죄 짓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당구장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못하고 당구를 못 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적힌 내용은요 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친구를 미워한 것, 또 제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정욕들, 시기와 질투들, 내용을 보면요,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일기장인데, 일기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흠많고 연약한 저를 왜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나요? 라고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그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일기장에 기록된 그 수많은 실패의 흔적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였습니다. 모든 일기의 끝은 하나님 도와주세요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너가 스스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고백과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도와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거나 번거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도움을 청해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아니 오히려 우리 입에서 언제쯤 도와달라고 할까, 언제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까 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곧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을 이기며 이 땅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